네, 여러분 그 데블스 플랜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또 드라마입니까? 뭡니까? 네, 하여간 그 데블스 플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참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데블스 플랜은 변호사, 의사, 과학 유튜버, 프로게이머, 프로 바둑기사 등이 다양한 이 직업군들이 모인 12명의 이 플레이어가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그중에서 최고의 브레인을 가리는 두뇌 서바이벌 게임 예능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더 흥미로웠는데 우리 그 여행 유튜버 곽튜브도 나오고 또 과학 유튜버 궤도 또 그 서동주 그 서세원 딸 그 변호사죠. 서동주 그다음에 그 MC 박경림 그리고 그 아이돌 세븐의 그 승관 그다음에 그 배우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생남 하석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해서 아주 관심이 갔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서바이벌 예능이다 보니까 최고의 이 브레인을 뽑는 예능이다 보니까 탈락자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 데블스 플랜의 탈락자는 여기 게임머니로 사용되는 그 피스가 0이 되면 자동 탈락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1명, 2명 이렇게 탈락하는데 탈락할 때마다 탈락자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블스 플랜을 데블스 플랜이 아니라 눈물바다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탈락자가 나올 때마다 아주 정말 눈물바다가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기들이 떨고 놓고 왜 우는겨?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티야? 탈락자가 나올 때마다 눈물바다가 되는 그 장면들이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눈물바다가 된 현장이 나오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는 그 상황,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곳에는 문상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2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예수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원어로 헬라어로 똑같은 그런 구문이죠. 이 둘의 이야기는 이들의 심정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지를 잘 보여주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것을 보아왔던 이들로서는 예수님이 계시기만 했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둘,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거기 온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눈물바다의 현장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은 우리는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신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사람과 똑같은 심정을 갖고 그렇게 느끼셨다, 이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면밀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네, 바로 가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뿐이 일부러 거기에 이틀이나 머무셔 놓고 정작 나사로가 죽으니까 우셨다는 것은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연기입니까? 뭡니까? 왜 예수님은 스스로 지체해 놓으시고 우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예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정작 죽도록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서 시간을 끄시다가 오셨으면서 왜 이제 우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시는 분이 얼른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아예 울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 일부러 이틀을 계시다가 이제서 왜 우시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울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알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곧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다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신 일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이제 곧 나사로를 살려서 일으키실 분이 왜 우십니까 도대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울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십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우리 지인이 병으로 죽었지만 나흘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면 슬퍼서 울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며칠 못 보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슬피 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이제 일으키실 것인데 우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반의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이 우신 것을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어딘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를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하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사로가 죽도록 이틀이나 놔두신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곧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감안했을 때, 그때 왜 예수님께서 우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왜 우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울음은 이 죽음의 한계 앞에서 울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지인이 슬퍼하며 우는 것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합니다. 이 이별은 슬프고 애절한 것이죠. 부모를 잃고
혹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든가,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것은 슬프고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이유와는 매우 다르죠. 예수님께 죽음은 전혀 우리들처럼 한계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의 한계 상황 때문에 울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 상황을 벗어나신 분, 그를 금방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왜 이틀을 지체해 놓으시고 오시는가? 왜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오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자기가 일정을 늦춰 이틀을 더 머무셨으면서 정작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오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린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걸린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살폈듯이 이때 얻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뻔히 죽을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결코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뻐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역시도 이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아주 격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울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나사로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셨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자 말할 수 없는 연민에 사로잡히셔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예수님의 성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일, 그리고 이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일, 이 모두 중요하고 큰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이심이 나타나신다고 해서 거기에 동반되는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 앞에서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연적인 일이었지만 이 필연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뭐 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힘들고, 주의 일을 하다가 뭐 감옥에 갇히면 힘들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채찍을 맞으면 아프고 한 것이죠. 네.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촉촉하게 기다리던 그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타들어가는 듯했던 그 마음, 그리고 정작 그거 죽었을 때, 사랑하는 이 동생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졌을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셨고 그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넌 어차피 결국 천국에 갈 사람이잖아. 그때 지금 받은 그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그 대가, 그 선물을 풍성히 받을 것이니까 수만 배로 받을 것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일부러 거기에 더 머무셔 놓고 이제 와서 슬픈 척 울고 계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다 아실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라 배고프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 고독하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늘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이거였었죠. 예수님은 자기가 곧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왜 슬피 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신 것일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체휼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주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신 또 다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33절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보이신 반응은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 단어가 다시 나오죠. 38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니까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감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 하는 이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매우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진노와 화로 부들부들 떠는 격렬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비통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을 때 3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흘리는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무기력과 무력감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비통함이 가득 차서 흘리는 눈물, 분통이 터져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 이 에타락센 헤아우톤이라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자신을 뒤흔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격정적으로 흔들리며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보이신 감정은 격렬한 분노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격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고요히 잠잠하게 인상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눈을 살포시 감으면서 눈물을 살짝 흘리시는 그런 종류의 감정을 보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라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격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시면서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두 번째 물은 질문, 예수님은 자기가 곧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왜 우셨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약된 인생의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인간, 그 죄인이 필연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울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에서 사랑하는 자가 죽는 일,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서 그 죄와 죄의 결과물인 이 사망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을 맞닥뜨리신 우리 주님은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이란 이렇게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의 분통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절망, 그 죽음에 대한 창조주의 애끓는 분노였고 슬픔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창조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자녀들을 삼켜버리는 이 죽음이라는 괴물을 향한 분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냐? 그렇게 비통해 하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괴물 앞에 분노하시며 분통을 터뜨리시며 우신 것입니다. 결국 이 진노, 이 사랑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눈물, 이 분노 앞에서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와 명예, 건강과 장수 이런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달려가야 될 것은 자녀들이 잘 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이러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 괴물, 이 죽음이라는 이 괴물,
이것을 우리가 결국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한 우리들은 이러한 인생인 우리들이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 바로 예수입니다. 인생의 불행의 근원적 이유인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데 눈이 팔려서 허송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이 땅의 삶이 전부있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냐, 결국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냐, 그토록 분통을 터뜨렸던 바로 그 멸망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희뿌연 안개와 같은 세상의 정욕들을 걷어내고 광명한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안에서 부어지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락,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